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9월 23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추석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참 빨랐죠. 그래도 다행히 이게 추석이 월, 화, 수 이렇게 쉬어가지고 다행인가요? 화수목이었으면 더 나았으려나? 근데 뭐 어느 때가 연휴가 되었건 항상 끄트머리에 가면 아쉬운 건 똑같으니까 우리의 지난 이 연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면 또 마무리의 최고는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겠다 싶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자.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서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질문거리가 생긴다면 질문도 한번 생각해보고서 하나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갔나요? 전도사님은 이 부분에 좀 많이 갔었어. 왜 출애굽기 영상 소개 영상에서도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구절이 아마 여기였던 걸로 전도사님은 기억을 하고요. 나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아마 말씀하실, 언급하실, 인용하실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이겠다 싶어. 이때부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시내산 언약이라 하지요.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1장에서 18장까지를 전반부로 이렇게 떼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그 율법 수여가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도사님이 구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중반부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보물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는 그런 훈훈하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것 같은 부담스러운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부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지. 이게 부담스러워도 부담스럽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말이에요. 어떤 것을 페이를 하고 어떤 것을 지불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각오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정말 구원의 길이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실상 선택지는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건 좀 객기 부리는 것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지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나와 함께 할래?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할게요. 모세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잘 들을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정말 따뜻한 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후로부터 배신과 어떤 뒤통수를 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근데 뭐 그거는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이거였어요. 정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셋째 날을 준비해라 라는 거였어. 정결하게 하는 거 다른 말로 성결하고 구별되어라 라는 이야기겠다 싶어요. 쉽게 말하면 깨끗해져라 라는 거겠지. 왜냐면 내가 너네 만나러 갈 거니까 라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 어릴 때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 대통령이 지금 나한테 온다면 너 지금 그런 옷으로 그런 꼴로 있을 거야? 좀 깨끗하게 할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모르겠거든. 네, 전도사님이 워낙 의복에 대한, 옷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서인지 사실 전도사님 정장 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불편하기만 하거든. 어쨌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이 옷이 보여주는 깔끔함이 있으니까 뭐 따르고 있기는 한데 마음 같아서는 입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정결함에 대한 기준은 이 성경시대에 있는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달라요. 깨끗하다라는 기준은 이 성경시대랑 오늘의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이야기가 쓰였을 당시 정결에 대한 정결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이때 농사 지으면서 살았잖아. 농사 지으면서 살았으니까 농부들의 정결함은 어때야 하는가? 소를 쉬게 해주는 게 정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중에 우리 소 키우는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 그러면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말이고요.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끝까지 유지가 되겠지요. 오늘까지도 유지가 될 거고요. 이게 3000년 전에 쓰인 문서로 보통 봐요. 그러니 앞으로 3000년 후, 5000년 즈음에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정결해야 될 것은 맞겠다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결하다라는 거는 틀린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빡빡 씻어야 되는구나, 손을 이렇게 꼼꼼히 씻어야 되는구나, 옷을 흰 옷으로 입어야 되는구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뭘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는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런 정결에 대한 거를 오늘날까지 끌고 올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자유케 했다라는 거지. 우리 갈라디아서 주구장창 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말하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롭다 얻음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끝나고 출애굽기로 돌아온 거 성서 유니온, 이거 쓴 출판사가 성서 유니온이거든. 성서 유니온이 똑똑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정결해져야 돼요. 마치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시내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 들어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
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정결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방식이 다르지요. 그 방식이 다른 어떤 기준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결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잖아. 죄를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정결함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굳게 믿고 있어. 회개는 죄를 싹싹 비는 것,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모든 우리의 회개가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이후에 그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전도사님이 근데 말하는 거는 이 싹싹 비는 거랑, 그리고 앞으로 안 할게요 해가지고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들이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이 노력은 너무 가상하고 노력은 너무 귀하지만 또 필요하지만 이게 회개의 본질에 있지 않아요. 회개의 본질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고요. 이전에는 내가 정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 이거 불결했던 거구나,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것이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거를 안 해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거기서 싹싹 빌고 의지하는 게 회개겠다 싶어요. 그러니 정결은 회개이며 회개는 만남입니다.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에요.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굳게 믿고 있는 저의 묵상입니다. 우리의 정결하게 됨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바르게 갖추고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구두를 신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너의 정결은 머리를 정갈하게 빗는 것, 세수를 꼼꼼하게 하면서 눈곱을 다 떼어내는 것, 손톱 아래 있는 때를 다 닦아내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결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차례처럼, 차례 지낼 때 나이 순으로 막 절하고 음복할 때도 나이 순으로 하고 이런 순서들이, 질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결케 됨은 그런 순서를 지켜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정도의 순서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공예배를 위함이지,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야. 너가 지금 이 순간에 주일이 아님에도, 교회에 있지 않음에도 너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는 정결해지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정결은 뭔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것도 만남과 연결되어 있지요. 만남이 우리 기독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를 만나러 지금도 문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맞아들이고 환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리들의 소중한 만남이 여기서만 갇혀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에게 친구들의 만남 속으로 그 선한 영향이, 그 선한 구원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미안합니다. 그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이스라엘의 말을 하나님께 전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한다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면, 너를 제사장 되게 하신다면 너와 나와 너를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로 쓰시겠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의 정체성이 월요일에 봤던 것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에서 바뀐 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바뀌죠. 이게 우리 찐 정체성이에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거야. 너의 삶이 그런 귀한 삶 되기를, 그런 소망찬 삶 되기를, 그런 승리로운 삶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 정결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것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추석의 마지막 큐티를 마무리를 해봅니다. 안녕.